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교리문답 제 111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111문.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할 수 없고 해도 되는 모든 경우에 내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을, 그리고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을 대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내가 신실하게 일하여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111문에서 말하는 이 계명은 8계명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0문답을 우리가 배웠죠. 이게 110문답과 111문답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8계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8계명을 통해서 금지하시는 게 뭔가를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제8계명의 기본적인 요구는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기준은 우리가 이웃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을 대접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제5계명에서 그 10계명, 10번째 계명의 강령인 이웃사랑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바로 이웃 사랑에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계명도 그저 하지 말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여기에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사도 바울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계명들을 예를 들어서 말하죠. 이 계명들보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가운데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킨 것이고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에는 이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강령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은 그저 밥을 안 먹어서 몸이 수척해지고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얼굴에 근심과 괴로움의 빛이 있고 그런 금식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단순히 곡기를 끊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이웃을 옥죄고 있는 멍에의 줄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있는 멍에 압제를 꺾어서 그 이웃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다.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거다.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집이 없어서 바깥에서 유리하는 노숙하는 사람을 집에 들이고 잠을 재우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어려움을 당한 고륙, 친척, 형제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절제는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남의 것을,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내 손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8계명의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그저 남의 것 안 가져오고 훔치지 않고 거짓말해서 사기치지 않고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일을 하여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이것이 기뻐하시는 8계명의 진정한 본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다시 도둑질을 하지 않는 차원 정도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서 뭘 하라고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웃사랑의 강령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이웃사랑의 이 계명 속에 있는 8계명을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자신의 도움을 통해서 이웃이 선한 유익을 얻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참된 신자죠. 나만 기뻐하고 나만 유익을 얻고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것은 참된 신자의 합당한 자세도 아니고 태도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흉악한 멍에가 풀리고 그 결박에서 내가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 은혜를 아는 신자는 자신의 도움을 통해서 이웃에게 선을 도모하고 이웃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신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에서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제8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8계명을 통해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통해서 사람 사이에 계약과 거래를 할 때 진실과 공의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스가랴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 사이에서 계약을 하거나 거래를 할 때 진실과 공의로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해라.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이 시청과 같은 곳이었어요. 이 성문 앞에서 재판도 하고 시시비비도 가리고 여러 그 나라의 큰 일을 알리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성문 앞에서 행하라는 거죠.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이에 계약을 하거나 거래를 할 때 진실함으로 해야 되고 올바름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과 거래를 해서 돈을 받거나 돌려줘야 될 게 있으면 정당하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한 시간에. 내가 나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내 마음대로 그 돌려줘야 될 돈을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는 나 돈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8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성경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과태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내가 내 맘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제8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합법성을 가장한 불법으로 세금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세금 신고라든지 정직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압살롬은 송사가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친절히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가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가로막고 왕이 너를 위해서 재판관을 세우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다윗 왕을 모함했어요. 그러면서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다. 누구든지 억울한 일이 있거나 재판할 일이 있으면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공의롭게 재판해 주겠다.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내가 정의를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은 손을 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인사를 한 거죠.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훔쳤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으로서 재판을 행해야 돼요.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고 나아온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권한과 지위를 사칭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회사라든지 공동체 사이에서 사사롭게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옳지 않은 위로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8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도둑질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불법으로 점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름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율법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불법으로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를 했다면, 심지어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사람은 범죄하는 것이다. 8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법이 정한 대로 마땅히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오늘날에서는 형사사건이 아니면 보통 민사사건으로 가잖아요. 민사소송.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배째라 이거예요. 형사소송은 자기가 배상을 안 하면 감옥에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갚으려고 그러고 구제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민사소송은 법적으로 어떤 제재도 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할 능력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미안한 마음도 안 가져요. 나 돈 없어 어쩌라고. 나도 망했어 이러면서. 근데 율법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예요. 8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본성이 부패하고 양심이 완악해져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마땅히 배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한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자 삭개오가 뭐라고 말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참된 신자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 죄책감에 양심이 짓눌려요. 그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자신이 빼앗은 것을 충분하게 배상하고 보상하고 갚으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남의 잃은 물건을 주인에게 찾아주어서 그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요, 자신이 물건을 잃어버려도 불이익을 당할까 긴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회에 범죄율도 줄어들고 평안한 분위기가 기본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사회를 그렇게 정직한 사회, 진실한 사회가 되도록 섬겨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의 재능을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거저 주고 빌려 주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그러면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형제가 다른 형제, 다른 그리스도인의 가난함,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그 형제 속에, 그 사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가난한 형제의 궁핍함을 그냥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자든 불신자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형제들,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에게 재물이 있고 물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필요를 보면서 도와주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세상 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애정을 절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의지,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과 기회로 삼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재물로 쏠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모든 재물이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다만 그 돈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부자 되기를 갈망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것이 충분하다는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재물이 많든 적든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재물이 많으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거야, 혹은 재물이 많으면 신앙생활을 더 못할 거야, 재물이 없으면 가난하면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 혹은 가난하면 가난함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도 못해. 이게 다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는 우리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럼 뭐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경건에 진짜 영향을 미칠까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사람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많은 재물이 그 사람의 경건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난해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가난함이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고요, 오히려 더 경건하게 만듭니다. 그럼 반대는요? 재물이 없으면, 가난하면 무조건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죠. 마음이 여전히 돈에 쏠려 있고 해로운 탐심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가난하면 가난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더 사람이 악독해집니다. 인색해지고 더 돈의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마음, 이것이 경건의 큰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듯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8계명을 잘 지키려면 현 상황에 대한, 현 상태에 대한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만으로 나는 8계명을 지켰어,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다고요. 근데 8계명은 더 적극적으로 뭘 우리에게 명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이 말씀이 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배부름에 처하든 배고픔에 처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조건 우리를 다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뭘 하든 세상에 어디에 있든 다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우리는 얼마든지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과 선한 순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보험도 들지 말고 적금도 들지 말고 일체 돈을 모으지 말아라, 주식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경제활동을 하되 열심히 하되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고요, 주식에 관심이 있으면 주식도 공부하고 하되 뭐가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돈이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경제활동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는다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이웃의 선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6번째, 우리의 본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편리한 물건들과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물건들을 얻고 보존하고 사용하고 처리하기 위해 주의 깊은 보호와 연구를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피조물에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에는 그냥 이 피조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하게 보여져서 알려져 있다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찾고 발견하고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책을 읽는 건 학교 다닐 때만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매일매일 좋은 서적들을 읽으면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어떤 세상인가를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우주, 역사, 인문학, 문학, 철학, 과학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왜 해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거듭난 성도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과학을 하면서 헛소리를 짓거려요. 하나님 없다고, 진화했다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이 믿음의 눈으로
과학을 하고 역사를 보면 거기서 우리는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만물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성, 그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호흡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럴 때 성도의 삶이요 훨씬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돈이 많아서만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나에게 닥쳐오는 시험, 유혹, 걱정과 근심, 나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악한 공격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겨나갈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공부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재물을 맡기셨잖아요. 가축들을 맡기셨잖아요. 이 지구와 우주를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탐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며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은 뭘까?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과 소를 맡겨서 양과 소를 기를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잠언 27장 23절부터 27절에 그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보세요. 잠언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양떼를 맡기셨고 소떼를 맡기셨다면 그 양떼의 형편과 소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올바르게 기르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이 양과 소에게 더 건강한 사육 방식이 뭘까? 이걸 고민하라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재물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요? 아니요. 24절에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재물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한다. 그 의지할 거 아니다. 그런데 왜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어야 돼요? 그 어린 양의 털이 너의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고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고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가 양떼와 소떼를 건강하게 사육함으로써 너와 함께 사는 이웃들이 유익을 얻게 될 거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성도는 자신의 직업과 생계를요, 깊이 연구하고 그 분야에서도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려고 하고, 물론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성도로서 목사만 성직으로 부름받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들이고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성직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올바르게 이 공동체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또 우리가 이렇게 일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공부하며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계명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직업에서 그저 성공하고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첫째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일해요. 왜요?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심어 놓으신 그 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성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로 이게 자연적으로 이 논리가 따라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법하게 주신 직업에 근면하게 임해야 합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소질과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자신의 직업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이웃의 유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신자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8번째로 8계명은 우리에게 검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은 조각들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두라는 거예요.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낭비하고 함부로 버리고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양하고 사치와 낭비와 향락 대신에 검소하게 사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요, 귀한 보배와 기름을 아낍니다.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요, 그 귀한 보배 기름 다 삼켜버립니다. 낭비해버리는 거죠. 9째, 불필요한 소송이나 연대 보증 또 그와 유사한 약속을 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참된 신자는 불필요한 소송을 하지 말아야 하고요. 교회 내에서 신앙의 문제로 다투는 사건을 불신자들에게 가져가서 판결해 달라고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아야 돼요.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잠언 11장 15절도 말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 아니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또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지만 갑작스러운 실패를 당할 수 있고요. 갑작스러운 질병을 당해서 약속을 어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한 달 후를 보증할 수 있겠으며 1년 후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보증을 함부로 서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교인들 간의 돈 거래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없지만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성경 전체 서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교인들 간의 돈 거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저도 직접 봤어요. 그렇게 사이가 좋은 두 분이셨거든요. 성도님이 진짜 교회에서 그 두 분만큼 친한 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는요, 둘 사이에 서로 돈 오고 가고 부동산 거래 오고 가더니 그 두 분 때문에 교회가 쪼개져 버렸어요. 제가 그걸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간에 돈 거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장은 서운하더라도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게 오히려 그 후에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만약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정말 생계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생계형 필요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라면 차라리 내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줄 수 있는 금액을 그냥 거저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교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사사롭게 돈을 주고 받을 게 아니라 빌릴 게 아니라 교회 당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 말씀의 교회는 너무 작아서 아직 당회도 없고 집사 직분도 없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제가 뭐 100%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같이 의견을 모아서 지혜를 모으고 실제적인 도움을 어떻게 할지 의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가 있는 교회면 그 집사회에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도와줘. 응?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공적인 절차를 거쳐서 구제를 하게끔 해야지 성도가 사사로이 나 보증 좀 서줘. 나 지금 당장 얼마가 내가 필요한데 언제 줄게. 돈 좀 빌려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거래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게으르고 나태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돈이나 도움을 요청할 때는 무턱대고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일을 안 해. 왜 일을 안 할까요?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일을 안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 곧 오신대. 그러니까 돈 버는 거 필요 없어. 일하는 거 필요 없어. 집도 필요 없어. 그랬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는 일을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 먹을 걸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에. 일은 안 하면서.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일을 안 한다면 먹을 자격이 없다.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때도 상황을 잘 판단해서 지혜롭게 도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8계명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8계명을 지키고 순종하여 건강하고 성실한 삶, 진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8계명을 통하여서 이웃의 선한 유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대접하고 선을 행하고 친절과 자비를 베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선과 생명과 친절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의 선한 유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